네, 오늘 일독서 창세기의 말씀, 또 이독서 디모데о 이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창세기 일독서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12장 1절이죠.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또 오늘 이독서 디모데 이서에서 보면은 특히 1장 9절의 말씀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씀.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또 마태복음에서는 17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방금 함께 한 이 세 부분이 아주 긴밀하게 또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 그냥 보통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산에 오르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특별히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대한 어떤 결정의 부분이라든지 또 당신이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앞두고서는 항상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자주 언급되어지죠. 어떤 성전에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다. 이런 대목은 저는 기억나지가 않아요. 항상 산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향과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물론 지금 표현되어진 것처럼 고향이 될 수도 있고 친족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 관습의 어떤 세계라든지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좀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표징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주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있고 내가 뭔가 위안을 받고 있고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뿌리를 더듬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과 또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는 이런 말씀. 그러면서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큰 관점이죠. 큰 관점에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처지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전되어진 어떤 전승적 체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든 행실, 그런 것들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런 말씀.
토대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참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7절에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모되셔서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또 구름이 덮인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죠. 그때 이들은 이제 몹시 엎드린 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르셨는데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저는 좀 크게 울림으로 와닿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시편에서도 우리 자주 언급되어지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기도. 그리고 또 복음에서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도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이 나이가 든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바. 저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의 뿌리를 들여다보면은요, 아직도 나 자신이라는 에고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 아마 우리 스스로도 고통과 절망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거대한 방황 속에 있었을 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오신 당신 사랑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 자기 비움에 그 절대 믿음에 놓여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변모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통해서 걸으셨던 모든 중심 속에는 아버지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 사랑, 그 자비밖에 없었거든요. 누구를 만나시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시든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고백은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일깨워주신 그런 말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라는 이 믿음의 이 외침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를 성찰해 볼 때 내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소용돌이를 정리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나 자신이란 기억 안에 놓여져 있는지,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 안에 놓여져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기에서 아마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모두가 절대 순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게 되어지는 그 군혼의 힘. 그러면서 그래서 더욱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의 울림도 바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믿음의 중심이 아버지와 결코 분리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이 하나로 함께 하시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던져주시는 큰 말씀으로 와닿아요. 오늘 복음 말씀, 오늘 전례에서 입당송을 또 들여다보면요, 입당송에서 27편 8절 9절의 말씀이죠.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실상 이 당신 얼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죠. 말씀의 빛으로서 현존하시는 그분의 자비, 그분의 생명의 진리 다 담고 있겠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 내신 진정한 나 존재함의 진면목으로서의 당신의 얼굴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근데 여기를 한번 워낙 이 구절이 좋아가지고요, 또 예루살렘 바이블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직접적인 의미로서 던져주는 바가 크게 와닿더라고요. 저희 짧은 어떤 관점에서 직역 비슷하게 다가가 보면은, 당신을 말미암아서, 당신에 의해서 내 마음은 부르짖게 된 거죠. 외치게 된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 열리게 되고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때서 그 안에 울림이 무엇이냐? 야의 얼굴을 찾아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찾는다고 했었을 때 찾게 하는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나로 하여금 뭔가를 찾고 구하게 했는데, 찾고 구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깊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은총의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마치 문득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말씀이 떠올라요. 철학자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생각한다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곧 존재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결국 생각과 사유와 그 존재성은 둘로 나눠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한 진리를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뭔가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를 찾고자 내가 길을 나서는 이 모든 행위는 찾게 하는 이거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찾는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 물론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는 가끔 궁궐에 있다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던지는 어떤 물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찾는다라고 있었을 때는 찾게 하는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찾는 행위 자체가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슴은 외치게 되어진다. 당신을 구하게 되는다. 당신을 따르고 싶은 깊은 열정의 믿음이 샘솟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훼, 당신의 얼굴을 찾고자 합니다. 정말 당신 얼굴을 찾고자 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당신의 그 말씀을 온 믿음으로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이 진리의 그 어떤 말씀 울림으로 와닿거든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것,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당신의 의로움이 당신이 내신 그 제자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구원 경륜의 알파요 오메가는 아버지 자비의 뜻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를 하여금 크게 묵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 예수님 외에는, 당신 말씀 진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의미도 가져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떠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